오늘 이 두 곡은 어제 우리 광양 지역에 있는 포스코 선교회에서 주최한 찬양제에서 발표했던 곡인데 제가 듣기에 어제보다 더 아주 좋습니다. 어제 6교회 그리고 2팀 해서 총 8팀이 이렇게 오셔가지고 함께 했었는데요. 정말 큰 이 공간이 뭘로 가득 찼을까요? 사람이 아니라 찬양으로 가득 찼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장소를 어디일까 고심하다가 광양에서도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시는 교회 광영중앙교회에서 어제 찬양제가 있었던 거예요. 원래 다른 교회에서 하기로 했었는데 그 교회가 리모델링이 늦어지면서 생각지도 않게 저희 교회로 왔는데요. 저는 그게 우연이 아니라 마침의 은혜다. 우리 교회가 안쪽으로 보면은 늘 생명을 낳으려는 사람들이 많아요. 어떻게 하면 좀 새가족들을 좀 살릴까? 어떻게 하면 내 주위에 사람 살릴까? 이런 사람들이 많고, 또 외부로 보면 하나님의 피조물들을 너무 잘 가꿔서 너무 우리 교회가 아름다워요. 그래서 어제 오신 분들도 뭐 꽃밭에서 사진 찍느라고 너무 행복해 하시고, 그래서 야, 하나님이 이거 우리만 보기에 아까우셔서 많은 사람들을 초청하셨구나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세밀하게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의 기쁨을 표현하신가를 깨닫고 우리 또한 하나님께 그 사랑의 그 은혜의 영광을 올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인생을 살면서 우리는 참 많은 다양한 사람들을 만납니다. 저도 정말 다양한 많은 사람들을 만나왔습니다. 그 중에서 잊지 못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에게 감동을 줬던 사람들은 잊을 수가 없지요. 여러분들도 가만히 뒤돌아보면 야, 저 사람이 나를 도울 수가 없는데, 저 사람이 나를 생각할 필요가 없는데 왜 저 사람이 나를 이렇게 도와줬을까, 이런 이 감동을 남긴 사람들이 여러분 주위에 있지 않습니까? 두고두고 돌아볼 때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떤 그 학자가 감동을 준 사람들의 특징 중에 가장 큰 걸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베푸는 사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자, 베풀다, 원래의 의미는 손바닥을 펴고 손가락을 열다라는 뜻입니다. 손을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자, 이렇게 쫙 이걸 가리켜서 베풀다라고 단어를 쓰는 것입니다. 자, 베푸는 사람은 손과 마음을 펴고 푸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이번에 고흥에서 있었던 사계노예 장로의 탁구 대회에 선수로 참석했는데요. 운동하기 전에 뭘 하죠? 몸을 풀어야죠. 몸을 풀어야 돼요. 갑자기 격한 운동을 하면 이 관절이나 근육에 큰 무리가 가니까 몸을 먼저 풀어야 합니다. 거친 음식을 먹기 전에는 속을 풀어야 하죠. 술 드신 후에 그 다음날 속을 그걸 아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안 되는데 풀어야 하죠. 우리의 강팍한 심령 또한 우리가 예배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강팍함이 어떻게 경직됨이 풀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동을 주는 사람은 사람들의 마음을 잘 풀어주는 사람들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분들은 삶 속에서 어떻게 하면 경직된 이 세상에서, 강팍한 이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여유를 주고 여운을 주고 또 부드러움을 줄 수 있는가를 늘 생각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진 한 장 보여드리겠는데요. 이 사진은 미국에서 찍힌 사진입니다. 이 모니카 살리나스라는 아마존 택배 여기사님인데요. 이분이 택배를 맡은 구역을 열심히 나르는데 한 집이 유독 너무 다양한 걸 시키는 거예요. 뭐 물도 시키고 뭐 먹을 것도 시키고, 그래서 속으로 야, 좀 가까운 마트가 있는데 좀 사서 하지, 우리들을 너무 고생시킨다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이 주인이 문 앞에다가 쪽지를 붙여놨어요. 안녕하세요. 항상 음식과 물건들을 배송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가 특별한 선천적인 병이 있어서 바이러스에 취약해서 우리는 외출을 삼가하고 모든 것을 다 택배로 받을 수밖에 없는 환경에 있어서 너무 여러분들을 수고스럽게 해서 죄송하다고 이렇게 붙여놓은 거예요. 이제 그걸 읽은 이 모니카 살리나스가 물건을 배송하고 한동안 안 가고 현관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집주인이 저분이 안 가고 바쁠 텐데 뭐 할까 하고 나중에 그 영상을 돌려봤더니 그 앞에서 그 택배 보내시는 분이 기도하고 있었대요. 하나님 아버지, 부디 이 가정을 보호해 주세요. 그들이 매일매일 잘 견딜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 아이를 건강해 달라고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이 사진과 이 미담이 미국 전역에 큰 감동이 되었다는 기사를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처럼 감동을 주는 사람을 만나면 내 마음도 환해지고 그 지역과 나라에도 큰 영향력을 주게 됩니다. 제가 양평에 있을 때 집에 온방, 냉방이 안 돼서 겨울에는 너무 추웠습니다. 양평이 보통 영하 19도, 추울 때는 영하 21도 이렇게 떨어지고요. 거실을 제가 비닐로 쳤는데도 너무 추워요. 거실 온도가 마이너스 7도 이렇게 이제 떨면서 살았는데 그 소식을 저를 아는 어떤 한 목사님, 친하지도 않아요. 얼굴도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냥 이름만 서로 아는 목사님이 그 소식을 듣고 난로를 사서 보냈어요. 펠릿 난로. 목재를 응축해가지고 나온 그 펠릿을 떼는 난로인데 그걸 보내주셔가지고 또 그 소식을 듣고 펠릿을 또 사람들이 누구나 한 포대, 10포대 이렇게 보내셔가지고 겨울을 났던 기억이 있습니다. 너무 추워서 몸이 꽁꽁 얼어서 경직되어 있었는데 난로가 거실에 들어오니 훈훈해지고 참 마음이 따뜻했던 기억을 저는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일찍이 청교도들은 서로 만날 때마다 이렇게 인사했다고 하는데요.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단 한 번밖에 없는 인생 곧 지나갑니다. 오직 주 안에서 베품만이 남습니다. 영원히 남습니다. 이 만날 때마다 서로 우리 인생은 유한합니다. 가진 것을 베풀고 나눈 것만이 영원한 소망이고 남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했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이 가정에서 가정의 경직을 풀어내고 또 사람들의 자녀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세상에 지쳐있고 세상에 찌들고 세상의 가치에 묶여있는 사람들을 자유롭게 하고 그러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감동시켰는가를 오늘 우리가 따라가 보려고 하는데요. 자, 다윗의 여정을 지도로 하나 준비했는데 한번 보시죠. 다윗의 인생은 떠돌이 인생이었습니다. 집이 있었을까요? 늘 떠돌아다니는데요. 늘 쫓겨다니는데요. 집이 없어요. 집은 광야의 한 동굴 또는 어떤 사람이 빌려준 헛간 뭐 이런 데서 잠시 눈을 붙이고 또 추격대가 오면 도망가고 그래서 처음 도망간 곳이 사울의 왕궁에서 시작해서 그 도피의 행로는 끝에 시글락이라는 광야의 가장 끝에서 끝나고 시글락 이후에 그는 왕으로 등극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 지도를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보통 사람들의 원하는 방향은 이 시글락에서 저 위에 있는 왕좌로 올라가는 거예요. 왕궁으로 출세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하는 다윗을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아래로 추락시키셨어요. 왜 그랬을까?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지 않으셔서 그럴까? 아니요. 여기에는 깊은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광야의 길을 통과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혀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늘 기쁘고 감사한 일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때로는 아프고 때로는 좀 내가 사업을 좀 이뤘다 하면 갑자기 어려움이 있고 등등 많은 광야들이 있는데요. 이 모든 광야들은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큰 지름길 그리고 귀한 다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 서울에서 살면서 이사를 정말 많이 했습니다.
보통 계약을 2년 정도 하지 않습니까? 2년마다 어김없이 이사를 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올려달라는 것을 올려줄 수가 없기 때문에 또 가지고 있는 것에서 싼 것들을 찾아서 늘 2년마다 열심히 이사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사람들이 고생하다가 살만해지고 평안해지면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병들고 가난할 때는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렸던 사람들이 치유함받고 깨끗해지면 이제 자기 일에 몰두하는 것을 우리는 쉽게 만나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은 그런 모든 고난의 과정이 끝나고 이제 왕궁에서 편안히 살 때에 그는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봅니다. 1절 한번 보시죠.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 평안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은 다 때가 있죠. 고생하는 때가 있고 평안할 때가 있습니다. 슬퍼할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지요. 씨를 뿌릴 때가 있고 열매를 거둘 때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축복이었습니다. 그는 왕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거기에서 뭘 생각합니까? 나는 좋은 집에 사는데 하나님의 괴는 여전히 천막 속에 있네 라는 사실을 보게 되죠. 2절 한번 볼까요?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양목 궁에 거하거늘 하나님의 괴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천막 가운데 있도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에서 백향목 궁이라고 한글은 번역했는데요, 원래 히브리어에는 베이트라는 단어를 써서 집입니다. 집, 왕궁이 아니에요. 왕궁은 솔로몬 시대에 완성됩니다. 그러니까 다윗 시대에는 엄밀하게 말하면 왕궁은 없습니다. 자, 두로 왕 히람이 다윗을 볼 때 야, 이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네, 좀 친해져야겠다 하고 두로 왕 히람이 백향목을 보내서 백향목으로 빌라를 한 채 지어준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엄밀하게 말하면 왕궁이 아닙니다. 자, 그 고생하고 왕이 되었는데 왕궁을 짓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옆에 있는 왕이 지어준 빌라로도, 집으로도 나는 충분합니다. 그런데 나는 이렇게 좋아졌는데 하나님은 여전히 천막 안에 계시네요 라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시선이, 우리는 늘 세상을 향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거리가 있는 곳들을 늘 향하는데요, 오늘 하나님을 감동시킨 다윗의 시선은 자기가 평안했지만, 자기는 승승장구했지만 하나님의 초라함에 그의 눈길을 돌리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건강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신 이유는 그걸 내가 누려라고 주신 게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걸 가지고 눈을 돌려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 곳이 어디 있는가를 찾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악했던 아합 왕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열왕기상 22장 39절에 보면 그가 어떤 궁을 짓습니까? 상아로 만든 상아궁을 짓습니다. 궁궐을 정말 금으로 도배하고 모든 장식을 상아로 한 북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 아합입니다. 이 사람은 자기가 가진 것이 너무 충만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백성 나봇이라는 포도원 지기의 포도밭을 탐내서 그를 죽이고 포도밭을 빼앗을 정도로 악한 왕이었습니다. 이 사람의 말로가 어땠을까요? 이 사람의 말로는 무척 안타까웠고 비참했습니다. 왜요? 자기의 왕궁을 상아로 채우고 금으로 채우고 탐욕으로 채우기 때문에 그는 끝내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집을 무엇으로 채우고 싶으십니까? 우리 교회는 무엇으로 채워야 할까요? 저는 양평에 있을 때나 지금이나 저희 집에 가전제품과 모든 집기들은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 모바일 휴대폰은 7년째 쓰고 있습니다. 보기보다 괜찮죠? 네.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집에 갈 때마다 하나님, 저는 저희 집에 찬양이 좀 채워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틈만 나면 찬양을 집에 틉니다.
그리고 순간순간 앉아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공간을 물질로 채울 수도 있고요. 그 공간을 하나님을 향한 갈망으로 채울 수도 있습니다. 내가 일하는 일터가 힘들고 고단하고 괴롭지만 그곳을 하나님의 사명의 장소로 정하고 우리는 그곳을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으로 채울 수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더 아름답게 리모델링하고 더 좋아질 수도 있겠지만 이 공간에 새가족으로 가득하고 예배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이 많아진다면 저는 그것이 정말 채워지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광영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정말 채울 것을 채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위해서는, 감동시키기 위해서는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면밀하게 살펴야 합니다. 오늘 성전을 건축하려는 귀한 마음 말고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했다는 또 다른 지표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람과 가까이 했다는 것입니다. 나단 선지자와 가까이 교류하며 지냈습니다. 나단, 히브리어로 나탄이라는 뜻은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뜻이죠. 여러분, 나탄과 똑같은 이름이 또 하나 있어요. 나탄, 요나단, 나탄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자, 문제입니다. 신약에 나탄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주사랑 누굴까요? 나다나엘. 네. 나탄엘.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똑같은 뜻입니다. 앞뒤만 바뀌었죠. 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물 같은 사람을 주시는데 두 종류예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 주신 선물이냐? 하나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 나단 같은 사람. 다윗이 범죄했을 때 준엄하게 왕도 호통칠 수 있는 살아있는 사람. 또 하나, 요나단 같은 자기 영혼의 단짝 같은 사람. 실은 사울의 왕자니까, 사울의 왕의 아들이니까 요나단이 왕위를 계승한 게 맞지만 요나단이 볼 때 하나님이 다윗을 세우셔서 네가 왕이 될 거야 하고 밀어줬던 그 멋진 사람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도 저는 나단 선지자와 요나단 같은 분들이 꼭 계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나단 같은 사람, 요나단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3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자, 시작.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아멘. 자, 나단도 어떤 사람입니까? 되게 영적인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나단조차도 하나님의 뜻을 처음에는 알지 못합니다. 아, 다윗, 당신 생각 좋네요. 그대로 하시죠. 하나님 기뻐하시겠어요. 그리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나단에게 나는 다윗이 성전 짓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삶 속에서, 이런 거절 속에서 다윗은 어떻게 할까요? 실은 여러분, 우리는 생각하죠. 이거 하나님이 좋아하실 거야. 하나님이 이거 하시면 기뻐하시겠지.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거절하세요. 그럴 때 우리는 낙담하고 실망하게 됩니다. 왜 하나님 이거, 하나님도 좋으실 텐데 왜 이걸 이루어지지 않으세요? 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한탄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지만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거절도, 하나님의 거절도 응답이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거절도 응답이다. 아, 거절도 응답이에요. 하나님께서 거절하신 것도 응답이에요. 하나님은 성전 짓는 걸 거절하시지만 후반부에 보면 진짜를 약속하시는 장면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거절을 들은 다윗은 실망하고 낙심하여서 그래요, 하나님 이제 저는 제 갈 길 갈게요 하고 하지 않습니다. 어떤 일을 할까요? 자, 역대상 22장 2절 5절을 보시죠. 자, 여기에 보시면 다윗이 하나님의 거절을 듣고 평생 한 일이 나옵니다. 자, 다윗이 명령하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돌, 철들을 많이 어떻게 하고 준비하고, 무게를 달 수 없으면 힘이 많은 놋을 준비하고, 백향목을 무수히 준비하고. 자, 한 장 넘겨보시죠.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할 성전에 그것을 위해서 뭘 하고?
준비하고 죽기 전에 어떻게 많이 준비하고. 네, 그래서 실은 다윗은 하나님에게 성전 짓는 것이 거절당했지만 그래도 누구를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왜 성전을 짓겠다는 거예요?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라가 되기를 다윗이 바랬기 때문이에요. 다윗이 골프를 좋아했으면 골프장을 남겼겠죠. 다윗이 쇼핑을 좋아했으면 큰 쇼핑 센터를 남겼겠죠. 하지만 다윗은 그 나라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을 남기고 싶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언젠가 이 땅을 떠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자손에게 뭘 남겨주고 싶습니까? 바라기는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가지고 있던 하나님 주신 사명과 믿음과 아름다운 기도와 열정을 남겨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리 7절 우리 보시죠. 자, 우리 핑크색으로 된 부분만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자, 이어서 역대하 6장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마음으로도 충분하신 분입니다. 네가 그런 생각을 했다고? 이야, 기특하다. 나는 그걸로 충분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신은 자기에게 바치라고 하죠. 신전을 바쳐라. 네 아들을 불태워 바쳐라. 고대의 신들은 사람들에게 바칠 것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인간이 바친다고 해도 거절하시고 끝내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제물되어 바쳐지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성령은 세상의 신과는 완전히 구별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을 감동시켜도 얼마나 기쁘고 행복합니까?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아내를 감동시키면 뭐가 바뀐다? 반찬이 바뀐다. 네. 제가 지난번에 저기 태인도에 있는 어떤 식당을 갔는데 그 집 주 메뉴가 2개예요. 근데 이 두 명이 하나밖에 시킬 수 없대요. 따로따로 못 시킨다는 거야. 그래서 말을 이쁘게 했어요. 이 집이 그 2개가 정말 유명하다고 해서 왔는데 하나만 먹어도 감사히 먹겠습니다. 말이 너무 이쁘잖아요. 주인이 감동했어요. 그 하나를 서비스로 나왔어요. 그래서 여러분, 실은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사람을 감동시켜도 참 기쁘지만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을 내가 좀 기쁘시게 할 생각을 한번 해봤는가? 하나님 어떻게 하면 기쁘시겠어요? 하나님 제가 오늘 어떻게 살면 하나님 행복하시겠어요? 하나님 저 남은 인생 어떻게 살면 하나님 좋으시겠어요? 이런 기도가 우리에게 울려 퍼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지도를 한 장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성전 사진인데요. 구약과 신약에 크게 3가지 성전인데요. 자, 이쪽에 있는 성전이 솔로몬 성전입니다. 자, 솔로몬 성전을 실제 스케일로 줄여놓은 건데요. 자, 솔로몬 성전. 자, 옆에 있는 성전은 수룹바벨 성전. 바벨론 포로 이후에, 포로 귀향한 후에 어렵게 쌓은 성전이고요. 그 옆에 있는 성전이 헤롯 왕이 지은 헤롯 성전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성전이죠. 예수님께서 저 거대한 헤롯 성전을 보시면서 내가 저 성전을 며칠 만에 헐고 3일 만에 헐고 내가 다시 일으켜 세우리라 라고 말씀하시니까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막 죽이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전은 누구였어요? 자기 자신이었어요. 자기 자신이 성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우리가 화면으로 봤던 성전은 세상에 남아있잖아요. 지난 시간 봤잖아요. 헤롯 성전 서쪽에 기초만 지금 남아서 통곡의 벽이 되어서 사람들이 기도하는 장소가 되어 있습니다. 자, 11절과 12절 한번 보시죠. 자,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자, 우리 하나님은 다윗이 집을 지어주겠다 그러는데 거절하시더니 대신 내가 너를 위하여서 집을 지어줄게. 근데 이 집은 왕조라는 거예요. 왕조, 다이너스티, 왕조. 내가 너의 가문을 영원히 복되게 할게. 그리고 너희 가문에서 내 뒤를 이어서 내 씨가 바로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셔서 영원한 나라를 세울 거예요. 이게 진짜 성전이야. 나는 제한되지 않아. 장소에 제한되지 않아. 나는 공간에 제한되지 않아. 하지만 네 마음을 받고 나는 너무 행복하다. 내가 너의 가문을 영원한 가문으로 바꿔줄게. 사랑하는 광영중학교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초대하신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 도표 한 장 보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구약의 성전제도 제사장은 우리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제 완전해졌고요. 매년 드렸던 희생제물은 예수님이 단번에 드린 속죄제물이 되심으로 십자가의 사건으로 끝났습니다. 그리고 성소는 이제 돌로 지은 건물에서 그분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성소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고 사는 사람이 이 시대에 살아있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건물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교회이고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과 생명을 주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